함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우리 1절과 2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주님 건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가르침이죠. 하지만 이 가르침은 마치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확인받아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진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취업도 해야 되는데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들 딸 진짜 믿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좀 걱정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대학생 때 미래와 진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을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저를 야, 믿음 좋다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염려가 없는 저를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참 염려라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있어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염려가 있으면은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고 또 염려가 헷갈리네요. 염려가 있으면은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고 또 염려가 없으면은 생각도 없다고 대책도 없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또 염려가 있다가 없으면은 또 염려가 없다고 염려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염려가 없기를 바라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 원인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렇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원인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우리 인간을 염려하게 하는 많은 이 원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과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책무가 있는데 그 책임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아이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 이러한 부모의 책무가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책무를 다 하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겠죠.
아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그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었을 때 어떤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해서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해서 뭐하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인데 어차피 이렇게 일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불성실해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자기 양식을 스스로 먹어라, 일해서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무질서하게 불성실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인간이 살면서 이 끊임없이 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3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몸과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목숨이 중요하다면 정말 더 중요한 이 몸과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알아서 입히시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3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이기에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이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 까마귀의 예를 드시죠. 먼저는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까마귀의 예로 드시는데, 이 하늘을 나는 까마귀는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더더구나 그 까마귀보다 귀한 너희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화를 드시면서 이 더더구나라고 하는 이 말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더더구나 그보다 더 귀한 너희도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입을 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하물며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합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들풀, 그 당시에 들풀은 땔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더더구나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새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저 새도 내가 먹이지 않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이 풀과 이 꽃들이 이 산들산들 거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꽃을 보라고, 저기 있는 풀들을 보라고, 저 하찮은 미물도 내가 먹이지 않냐고, 하물며 그보다도 귀한 너희를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이 와닿는 예화가 있고 와닿지 않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청년 3부, 우리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있는 청년 3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아내 속썩이는 남편 이야기, 뭐 부부관계 이야기, 뭐 자식, 부모 속썩이는 뭐 자식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어서 그런지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예화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떤 에세이집에 있더라고요. 이 소설가 김훈 씨가 쓴 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밥벌이에 허덕이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애환을 공감하는 그런 에세이인데, 그 김훈 씨가 그 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어쩌면 이 어떤 밥벌이에 정말 힘겨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화를 보면서 차라리 새가 날지도 모르겠다, 새는 하늘이라도 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왜 드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로 설명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세기이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도 이 밥벌이의 어떤 지겨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결국에는 의식주 문제 앞에 염려하게 될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속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흔적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흔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라. 그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너희가 배워야 한다. 그것을 배워야 너희들이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그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가운데 정말 켜켜이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흔적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 우리 과거에 나의 삶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염려로부터 또 미래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역사.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밥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여느 가정이 다 그렇듯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타지에서 집을 떠나 이제 타지에서 제가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생활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의 생활비, 그 다음에 내가 타지로 갔을 때 타지에서 먹고 살게 될 어떤 비용들, 그 비용들을 쭉 계산해 봤는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네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비의 3분의 1을 제가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계산해 본 결과, 저 혼자 이제 타지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 생활비의 3분의 1을 저 혼자 써야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넉넉하지도 않은데. 사실 제가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서울 가지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개발 과정에서 한번 나눠봤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염려가 되는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냥 나 서울 가지 말까?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은 어머니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덤덤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분한 어투로 까불지 마, 까불지 마. 하나님이 너까지 것 못 먹이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어머니가 이제 지나온 삶에 정말 거기에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흔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7명의 동생, 그러니까 총 10명에 달하는 그 가족을 혼자 부양했던 그 이야기, 그 가운데 힘들었던 시절 복음을 만난 이야기, 그 복음이 동생들에게까지 흘러간 이야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하나님이 숱한 위기를 넘겨주셨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어머니의 그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야, 까불지 마, 하나님이 너까지 것 못 먹이시겠냐?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이 말이
이 자식인 저에게 설득력이 되더라고요. 설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키시겠다. 진짜로 지키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흔적은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쌓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흔적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내가 지금 고백을 한다면, 하물며 지금 더더구나 미래,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남겨두신 그 흔적들, 그것이 피조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염려로부터, 나중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염려하느냐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염려하냐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요즘 오늘 설교 헷갈리는 게 좀 많나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미래를,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염려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흔적들, 이미 보여주신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나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괜히 일 그르치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하고 불신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나열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신실하다, 내가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신실했던 자이다, 하나님께서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단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염려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라는 시간에 염려를 맡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하는 것.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 구함, 이방인의 구함이 왜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구함을 문제 삼으셨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가 언제 그치게 되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비록 만나는 없어졌지만 이제는 땅의 소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여전히 만나는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출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뭐였냐면은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은 농사를 대부분 지으면서 농경 사회였기,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이 믿고 있는 토착 신들은 이 농사, 땅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은 부부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비를 주관하고 이 풍작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토착민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믿고 있었던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는데 가나안에서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은 얼마든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고 또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풍요를 바랬을 때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 앞에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한답시고 그 앞에서 많은 문란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농사 잘 돼야 된다고, 이번 많은 소출을 얻어야 된다고 가나안 신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조정되고 자극되고 인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땅의 소출은 땅의 신들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순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 좌우될 수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그 땅을 결국에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땅의 수출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면 나머지는 내가 선물로 다 너희를 위해 준비해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가 결국에는 바알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땅히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미래에 맞닥뜨려 올 수밖에 없는 그 핍박, 박해, 그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인간에게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말씀해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내가 있지도 않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괴리가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 그렇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비록 풍족하진 않더라도, 넉넉하진 않더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흔적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소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두나미스, 권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권력이다. 여러분,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저도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권력은 가진 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권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신에게 권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 자랑이 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왜냐? 풍부함과 비천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이 오로지 나에게 유일한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권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권력이 된다면 우리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한 재산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힘든 일을 겪으시고, 개인적인 힘든 일을 겪으시고, 그래도 정말 염려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따랐다고 생각을 했대요. 나 기특하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염려는 하지 않고 있는데 당뇨 수치는 쭉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당뇨병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내 당뇨 수치에도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 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입술이 부르터 있고 감기에 걸려 있고, 이렇게 우리는 어찌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어찌 보면 꾸역꾸역 어기적 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를 신뢰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할 때, 사랑하는 딸이 부모를 신뢰할 때 부모에게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찬송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부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 일교구 135 예친 김영하 장로님의 부친 되시고 120 예친 박순분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현태 성도님께서 7월 20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카톨릭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장지는 경산 고신 부활 동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염려, 미래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